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는 하갈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우물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샘물 브엘라헤로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것을 함께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갈과 또 이스마엘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 21장 8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무엇을 해도 풀리지가 않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멀게 느껴지는 그 막막한 시간들 말이죠. 그 시기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고 도움은커녕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내쫓기도 합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나 사막 한가운데로 내몰렸죠. 생존의 문제 앞에서 하갈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 내던져졌고 이제는 그 광야에서 끝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눈물을 쏟아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광야 끝에서 우리 삶에도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실과 감당하기 벅차는 외로움과 설명할 수 없는 부당함 속에서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마주한 광야는 단지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자리였고 광야의 끝, 그 눈물의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준비하신 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과연 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새로운 시작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갈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아프고 인간적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장면 하나로 인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이 장면 하나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은 순식간에 흔들리게 됩니다. 하갈은 어떤 사람이죠? 이집트 출신의 여종, 이방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 가족 안에 끼어들었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조급한 선택 안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녀는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지금은 필요가 없다는 듯 내쫓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과 같은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들려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것이 이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이 하갈과 그의 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숨이 막히도록 더운 광야,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려오는 그곳으로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하갈은 떠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과거의 하갈만이 경험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쫓겨남을 경험합니다. 뜻하지 않은 관계의 단절, 말 한마디로 인해 뒤틀린 인간관계, 갑작스런 해고나 실패, 뜻하지 않은 병으로 인한 병상 위에서의 고립, 도무지 예상할 수 없었던 순간에 우리는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 밀려나고 설명도 되지 않는 감정 속에서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갈은 얼마 안 가서 물이 떨어지고 아들은 탈진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차마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 없어서 돌아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더는 방법이 없다는 포기, 도와줄 사람 없다는 외로움, 그리고 그 울음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침묵에 대한 항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갈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의 입구에 서 있던 것입니다. 내쫓긴 자리가 끝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실,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머물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서 마침내 물이 떨어졌습니다. 고요하고 황량한 공간 속에서 남은 것은 메마른 입술, 타는 목마름,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뿐이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이스마엘은 탈진하여 쓰러져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조차 지켜낼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무너집니다. 그녀가 취한 행동은 어쩌면 모든 부모의 마음에 해당합니다. 자식을 멀찍이 두고 차마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돌아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장면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 구절에는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외롭고 모든 희망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 하갈은 말없이 흐느끼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장면에 너무나도 쉽게 감정이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런 눈물의 광야를 통과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은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말을 잃고 믿음조차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 물음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의 외면, 가족 안에서의 아픔, 직장에서의 부당함, 사랑하는 이의 죽음, 마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하갈처럼 멀찍이 떨어져 앉아 울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전혀 다른 시선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노란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아멘. 여기까지요.
하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려진 것은 아이의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고요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지만, 광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그 안에서 울리는 당신 백성의 울음소리, 신음소리가 정확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관심 없으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눈물의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가는 울었고 이스마엘은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광야는 더 이상 침묵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무대가 됩니다. 하갈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울 때,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아까 봤던 본문,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을 넘어 광야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이스마엘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어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절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눈물과 절망이 가득한 광야 한복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가득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시선은 사랑과 긍휼, 회복과 생명을 향한 시선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신약의 빛 아래에서 다시 볼 때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회복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율법과 은혜, 종과 자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하는 비유적 틀로 사용합니다. 그는 하갈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상징으로, 그리고 사라를 약속과 자유의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신학적인 비유는 하갈이라는 인물 자체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림자 속에 있는 자들조차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모두 하갈과 같았습니다. 약속 바깥에 있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졌으며 스스로는 생명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로 구속하시기 위해 친히 광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마주쳤던 하나님의 시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죄에 빠진 우리를 향해 있었고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신
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버려졌다고 느낄 때 예수님은 진짜로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말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십자가 앞에서 나온 것이죠. 진짜로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 울부짖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울부짖음은 곧 하갈의 울음, 우리의 울음을 대신한 구속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갈의 눈을 열어서 그 앞에 있던 샘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눈을 열어 생명을 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갈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광야에 있는 너를 향해 있다. 그분은 너의 울음을 듣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의 샘을 예비해 두셨다. 하갈은 내쫓겼습니다. 모든 것에서 밀려났고 외면당했습니다. 광야는 그녀에게 죽음의 자리였고 희망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합니다. 그 시선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선은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선은 이름을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기억하셨고 그녀의 눈물을 들으셨고 그녀의 위에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녀가 본 샘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은혜의 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도 어쩌면 하갈의 광야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고통과 어려움, 상실과 외로움, 실패와 절망이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광야를 지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들으시고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친히 광야로 십자가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버려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갈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한 자로 은혜를 본 자, 복음을 들은 자, 그리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설령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당신을 생명의 샘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시선에 반응하며 회복되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